여러분, 이 황제 나비라고 하는 나비가 있습니다. 이름이 황제 나비예요. 근데 그 나비를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나비도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평범한 그런 나비입니다. 근데 이 황제 나비가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비를 보면 아무것도 이 나비를 황제 나비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그냥 평범한 그런 나비인데, 이 나비가 황제 나비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년 11월이 되면 이 캐나다 북부에서 로키 산맥에서 이 멕시코 엘라사리오라는 곳까지 3,200km에서 5,000km를 날아서 이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비의 날개는요, 그 황제 나비의 날개는 이 종이장, 이 종이보다 더 얇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정도의 그런 무게의 나비 날개를 가지고요, 여러분 3,200km에서 5,000km를 날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나비 날개를 가지고 5,000km를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엘라사리오라는 곳에서 이 나비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매년 11월만 되면 이 나비가 로키 산맥에서 여기까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날아온다는 것이죠. 지상에서 50m가 되는 높이로 시속 20km로 날아가지고요, 이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하는 것이죠. 시속 20km를 가지고 15일에서 17일 동안 쉬지 않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수천만 마리가 군무를 이루어서 이 나비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하는 곤충이 바로 이 황제 나비라고 하는 곤충입니다. 알프레도 윌리스라는 식물학자가 연구실에서 이 나비를 연구하다가요, 이 나비가 이 고치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비가 나오는 모습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핀셋을 가지고 그 고치를 조금 잘라줬다고 합니다. 나비는 수월하게 나올 수 있었죠, 고생하지 않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비의 날개가 축 늘어지더니 쉽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황제 나비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한 결과 나비가 죽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순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다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칭송하고 노래하는 그 순간에 바로 왕이 될 수 없었고요, 13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실언의 세월을 건져야 했습니다. 목숨까지 위태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실언의 세월들을 13년 동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인생의 그 절정의 그 순간에 바로 왕이 되었다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순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 하나가 있는데요, 그 별이 무슨 별입니까?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그 정도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과 이유는 바로 13년의 광야의 시간, 그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이 다윗이 머물렀던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피신했던 그 광야에서 이 유진 피터슨이 생활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 유진 피터슨이 다윗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짐승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 2시간이 지나자 나의 시각과 청각, 후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광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광야에 가면 고요한 정막 속에 우리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굉장히 무섭고 공포감이 있는 그런 곳에, 껌껌한 곳에 나 혼자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고 극도로 예민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광야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바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각이 열리고 촉각이 열리고,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유익은요, 무뎌진 감각을, 무뎌진 영성을 깨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광야는요, 죽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주는 장소입니다. 기온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요, 맹수와 독충과 독사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반면에 광야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사탄의 강력한 시험이 있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강력한 시험과 강력한 유혹들을 늘 경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 사람의 바닥이 적나라하게 바닥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광야에서 그의 잠재력이 폭발해버리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광야는 반가운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지만요, 우리는요, 인생의 광야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얻는 것 또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에 다윗은요, 20장에서 다윗을 그렇게 구해주고 사랑했던 친구인 요나단과 헤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어떤 친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찾아다녔을 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구해줍니다. 자신의 그렇게 절친이었고 자신을 극도로 보여줬던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게 되고, 이제 다윗은 홀몸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혼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21장부터는 다윗이 광야에서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고난이요 13년 동안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그 광야의 시간이 혹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 요나단과의 헤어짐을 통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제일 먼저 도망친 곳이 바로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노비라는 곳에서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다윗은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요나단과 헤어지고 생명을 부지하면서 겨우 높단까지 도망쳐서 아히멜렉을 만난 거예요. 이 제사장을 만났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그 내용은 21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저는 지금 왕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중인데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내가 왕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과 나를 보내신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있으면 나의 수하의 소년들이 이곳으로 도착할 텐데 그들에게 떡 5덩이만 있으면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로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쩔 수가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참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인 진설병을 이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참된 경건과 참된 섬김이 무엇인가를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거짓말을 듣고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떡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당신의 수중에, 아히멜렉에게, 당신의 수중에 혹시 칼이 있습니까? 제가 왕의 명령이 급해서, 왕이 급하게 명령해서 칼과 무기도 가지지 못하고 지금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칼이 있다면, 무기가 있다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때마침 다윗이 죽인 골리앗, 그 골리앗이 쓰고 있던 칼이 보자기에 감싸져서 에봇 뒤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아히멜렉에 말하자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기를 얻게 되고 빈 배를 채워서 무장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빈 배를 가지고 있었고 빈 손을 가지고 성소를 찾았던 다윗이요, 그 성소에서 빈 배를 채우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빈 손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 성소에서 칼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현 여기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빈 배를 가지고요, 허기진 배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요, 그들이 빈손 들고 왔던 그들이 영적인 무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싸울 힘, 빈 배를 채워주고 허기진 배를 채워줘서 싸울 힘을 얻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기를 줘서 내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굶어가는 자들에게, 허기진 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배를 채워주고 영적인 무기를 그들의 손에 주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부득불 거짓말을 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갖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성소에는 이 제사장인 아히도벨 말고도요, 이 사울의 신복이었던 도액이란 사람이 그 성소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 아히도벨이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는 장면을 도액이 목격했나 봐요. 그래서 이 도액은요, 나중에 사울에게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이 도액이 고발하게 됩니다. 밀고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액의 고발을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의 가문, 아히멜렉의 집안 모든 사람,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 85명까지 싹 다 학살해버립니다. 아히멜렉 가문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을 다 학살해버리고요, 제사장 85명까지, 그 성소에 있었던 제사장 85명까지 같이 다 학살해버리는 엄청난 비극을 사울이 만들어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 때문에 이 사울이 얼마나 미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히멜렉이요, 사울에게 잡혀와서 사울 앞에 딱 섰을 때에, 몸이 포박이 되어서 딱 섰을 때에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과 같은 충신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길 그 위기에 사울 당신을 도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라고, 다윗과 같은 충신이 어디 있냐라고 이 사울에게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사울에게 오히려 더 충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 아히도벨이 죽게 되어지고 가족과 제사장 85명까지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 아히멜렉의 자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생존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면 이 아비아달이요, 이 다윗에게 와서 피신했을 때, 아비아달이 겨우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와서 피신했을 때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아비아달이 살아왔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 그리고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그것이 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아비아달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아히멜렉뿐이 아니고요, 이 유일한 생존자인 아비아달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비난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윗이 거짓말을 통해서 목숨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저자 또한 비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기자는요, 다윗이 거짓말한 이 장면 때문에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신학적으로 나누는 것은,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거짓말을 통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윗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다윗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왔던 그 다윗도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연약한 인간,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다윗도 깨닫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다윗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신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14년 뒤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그때에도 이 제사장 이 아히멜렉의, 그리고 85명 제사장의 이 희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로가 없으면 결코 내가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10절을 보면요, 참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한 것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 사울이 계속해서 추적해 오니까, 계속해서 추적의 망을 좁혀 오니까 이스라엘 밖으로 넘어가면 이 사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대적인 블레셋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숨게 되면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이 생각은요,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자신을 아무도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드 지역이요, 다윗이 피신한 이 가드 지역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다윗이 피신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봅니다. 아, 제가 우리 형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라고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제 인질로 잡혀서 죽게끔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성경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잡히게 되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에 몸을 긁고요, 침까지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러면 다윗은요,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까는 거짓말했죠. 지금은 미친 채합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요, 다윗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대문에 몸을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그리고 침까지 수염에 막 흘리고 막 묻혀가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은요, 다윗이요, 참 재밌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 미친 척을 하고 난 후에 겨우 아기스 왕에게 살아남아서 생명을 유지한 후에 기록한 그의 시편 고백입니다. 시편 34편이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또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거짓말을 해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다윗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경험해 본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미친 척을 하고 나서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거짓말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요, 지금 아기수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친 척을 한 후에 맛보았던 여호와의 선하심,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면요, 10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에, 행복했던 그 순간을 고백한 시가 아니고요, 대문을 문에 긁적이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간신히 자신의 목숨을 겨우 구걸한 후에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손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요, 잠잘 곳도 없고 앉아서 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요, 다윗은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된 영성이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또 미친 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분명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분명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그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그것을 고백할 때에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사람이 두 종류로 바뀝니다. 광야를 통해서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를 통해서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걸림돌이 되어서 광야를 통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광야가 디딤돌이 되어서 광야를 통해서 더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광야를 반기지는 않지만, 그리고 광야를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통과하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광야를 좋아하지 않고 반기지 않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가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광야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만 있다면 이 광야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광야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 광야를 세상에 남겨둘지어다. 광야여 무궁히 존재할지어다. 광야의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더 완고해지지 말고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상 22장을 또 이어서 보면요, 다윗이 미친 채를 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한 후에 다윗이 또 피신한 곳이 있어요. 아까 높 땅에 들어가서 거짓말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했죠. 가드 땅에 들어가서 미친 채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했죠. 다윗이 어디에 숨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또 피신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요, 관광을 하다가 이 굴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행을 하다가 잠깐 들어가는 동굴도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음침하고 음산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잠깐 여행처럼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음침하고 음산한 굴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광야 중에서 최악의 조건은요, 바로 광야보다도 이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이 동굴에서 다윗은 최악의 조건을 맞이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동굴에서 기록한 시편이요, 142편과 57편이 다윗이 동굴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들을 썼지만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들은요,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하고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왕의 자리를 빼앗겼을 때 썼던 시가 대부분들입니다. 다윗이 인생에 좋았던 황금기에 쓴 시는 별로 없어요. 고난과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수많은 엄청난 시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시편 142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굴에서 쓴 시예요. 아둘람 굴에서 혼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142편 4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굴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외로움들을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한 실패가 아픈 것이지만 실패보다 더 아픈 것이 있어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굴 속에 홀로 있으면서.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아무도 내 주변에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굴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움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서 자기 주변에 아는 자도 없고 돌보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금 비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가졌던 고독,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고독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요, 이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요 신앙의 고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람이 홀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독서를 해야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홀로 사색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더 중요한 시간은 무엇이냐면 홀로 사색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묵상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혼자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홀로 있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뭔가 묵상하고 뭔가 실마리를 얻게 되면 그때 필요한 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지만 그 지식이 연글고 그 지식의 열매를 맺는 순간은 언제냐면, 익어가는 순간은 언제냐면 홀로 사색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거짓말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겨우 구걸을 한 후에 이 아둘람굴에서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연그는 시간을, 익어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독을 통해서 사람은 자라게 되고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게 됩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요, 가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고독하게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게 되는 리더들은요 외롭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교독을 건드려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 된 사람들의 주변에는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이 많다고 고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홀로 결정해야 될, 홀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다면요, 그는 그 순간부터 고독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결정들을 고독하게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나중에 서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혼자 사색하는, 혼자 있는 이 고독의 시간이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고독을 견뎌내는 엄청난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자살하셨던,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독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갖는 것은요, 고독한 것입니다. 다윗을요, 큰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아둘람 굴의 고독을 주님은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독을 통해서 여러분을 키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듯이요, 여러분, 고독을 통해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42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요, 지금 혼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런 고독의 시간을 보내지만요,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오면 22장 1절과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식이 연글고 나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동굴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고통당하고 그 고독 속에서 신앙의 고수가 되어가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윗에게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400명 가량을 그 동굴로 보내주십니다. 그 동굴에서 혼자 있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요, 거짓말하면서 미친 척하지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픔입니다. 리더가 아무런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요, 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그의 실력까지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분명히 그 동굴은요, 고통의 자리였지만 절망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그것이 분명히 고통의 자리지만 여러분, 절망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희망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은 또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동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굴 안에 있으면 어둠밖에 없죠. 어둠 속에서 이 밖이 보이고 빛이 들어오는 동굴 입구만 쳐다보게 되어져요. 그 동굴 입구를 쳐다보면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쓴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하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요, 그 그늘에서 빛이 들어오는 동굴 입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동굴 안에 있는 자신의 그늘이 마치 주의 날개 그늘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이우는 그늘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57편 7절은 또 이렇게 멋있게 노래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지금 동굴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지금 겨우 목숨을 유지해서 동굴까지 숨어 들어왔다고 내가 노래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찬양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독의 시간, 동굴 속에서의 시간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거하면 거할수록이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도 광야에 거하면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광야 속에서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는 바로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광야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오감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는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이 참 은혜롭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카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의 고백이, 이 송영이 다윗이 의리의리한 궁정에서 있었을 때, 온 땅이 내다보이는 높은 궁정에 있었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아주 좁은 시야로 제한된 동굴 속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굴에 있을 때는요, 육신의 시야는 극도로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시야는 극도로 확장되어서 궁창까지, 하늘까지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황제나비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975년에 캐나다 동물학자인 프레드 우르고트라는 사람이 황제나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떠나는 황제나비의 날개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 종이장만한 그 나비의 날개에 스티커를 붙여요. 나비가 부담 갖지 않을 정도의 무게의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비들이 멕시코까지 날아오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황제나비 날개에 스티커를 붙이고 멕시코로 날아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게는 거의 1억 마리 정도가 이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이동한대요. 나비 전체 1억 마리 정도가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에서 이 사람이 황제나비의 날개에 붙인 스티커 개수가 10만 마리예요. 10만 마리의 날개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그 넓은 땅덩이에서 1억 마리의 나비가 있는데 10만 마리, 자기가 스티커 붙인 그 나비를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멕시코에 도착해서 이 과학자가요, 그 나비를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 나비 스티커를 붙인 나비를 발견하게 돼요. 40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비를 보자마자요, 이 과학자가 눈물을 펑펑 왈칵 쏟았다고 합니다. 그 나비가 종이장 같은 날개를 퍼득이면서 5,000km를 날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이 황제나비의 별명을요, 멕시코 사람들은요, 순례자라고 부른답니다. 이 황제나비의 별명을 보면 우리가 이 황제나비처럼 순례자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티커를 붙였던 과학자가 멕시코까지 그 종이장만한 날개를 가지고 날개짓하며 5,000km를 날아왔던 그 황제나비를 확인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종이장만한 날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다윗이 거짓말하고 목숨을 부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아서 동굴에서 그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광야를 보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쓴다면 종이짝만한 날개를 가지고 광야를 통과했던 우리를
주님 보신다면 이 과학자가 감동해서 눈물 흘렸던 것처럼 주님도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힘든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이 광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천국 앞에 섰을 때에 그 황제 나비를 보고 감동했던 과학자처럼 우리를 보고 주님의 감동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순례의 시간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제 나비를 보고 감동했던 그 과학자처럼 우리의 수많은 광야의 시간 동안 힘들게 날개짓하며 견뎌왔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나중에 천국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날개짓을 바라보면서 감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망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하나님 이 고통과 절망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마음 감동시키는 믿음의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짓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 광야를 날아서 하나님 천국에 도착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도가 잘했다는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주도록 성령이여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는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만 결코 절망을 줄 수 없고 실패를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날개짓을 통하여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날개짓을 통하여 주님 계신 곳까지 날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셔서